예배사색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 아주 큰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귀가 어두운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매 주일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설교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귀가 많이 어두운 것을 알고 있던 목사님께서 설교를 알아듣는지 할머니께 묻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시면서 왜 늘 앞줄에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들으시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오니까 좋고요, 주보에 나온 본문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에 관한 달콤한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혼자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많은 교인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제 특권입니다. 와, 그 글을 읽는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 사랑교회도요, 사실은 귀가 불편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보청기를 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이 소리를 와 질러버리면 그분들한테는요 굉장히 큰 고통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설교의 많은 부분을, 예배의 많은 부분을 설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설교를 잘 들으면 예배를 잘 드렸고, 설교를 못 들으면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교는 예배의 부분이지 설교가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오히려 예배가 시작되기 5분 10분 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면서, 또한 오늘 축도가 끝나고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 구역 모임 속에서 소그룹 모임 속에 말씀을 나누는 그 현장까지가 예배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듣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자꾸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가 효과적이길 원해요. 효율적이길 원해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얼마만큼 이해했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해져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설교를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우리 교회는 1년에 6번 정도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없을까?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떨까라고 걱정하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저조차도 예배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의 삶을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지식이 전달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교육을 향한 목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라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은 지식을 얻어라라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이들과 교감하며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줄 아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더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보 전달의 수단,
예배의 효율성만 따지면 이 예배는요 불편한 예배입니다. 어른들도 불편하고요. 더 누가 불편할까요? 아이들은요 더 불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불편한 예배를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불편한 예배를 함께 드려가며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성가대 찬양대 찬양대원으로서 어떻게 찬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향한 이 시간이 우리를 향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교육은요 지식 전달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 전달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그 과정까지,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가르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예배자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해요. 순서 속에 또 다른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설교 강단에 제가 아니라 교육부서 전도사님들이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고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 교육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학교 교육만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소통하고 함께 뒹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공동체 안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때 꼭 첫 번째로는 1대1로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1대1로 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즉 출교시켜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은요 교회에 대한 것들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결정은요 권위가 있거든요. 그 권위는 성도님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성도님들의 삶에 잘못된 영향을 끼칠 거고요, 바른 결정을 하면 바른 결정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 권위를 가지고 결정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리더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이 얼마나 놀랍냐면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즉 교회 공동체가 하는 그 일들, 아버지께 기도하고 할 때에 하늘에서 한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 이루어진다. 교회의 권위가요 그런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 이 땅에서 하지만 어디서 하는 일이요? 하늘에서 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분 권위는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위가 무겁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행사하거나 표현할 때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도 모르게 옳고 그름의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 불일치를 일치로 만드는 과정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 이전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옳지 않느냐를 따지다가 싸움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만 기뻐해요? 사단만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인간의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공동체를 일치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권위가 놀랍기 때문에 리더들은 그 권위 앞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자신을 무엇해야 됩니까? 낮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일이 어디로요? 땅 가운데.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자꾸 오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 기도에 반드시 뭐 하셔?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것에 방점을 찍지 마시고 뭐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 여러분, 너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것을 만남으로 똑같은 위치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내가 절대로 더 의롭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기도함으로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도 그 은혜의 십자가가 필요하듯이 너도 은혜의 십자가가 필요한데 너와 내가 함께 어디 앞에 서자? 십자가에 서자라고 말하며,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하여 너의 잘못된 행동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말을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높고 낮음은 다 사라지고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달으며 그 은혜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권면하고 그 말씀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적으면서 이 두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탁월한 리더,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나쁜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게 기도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도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두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딱 보니까 옆에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설교 시간에 조냐고. 아내분들은요 되게 세게 꼬집더라고요. 인상 쓰면서. 어떤 분들은 등짝을 딱 때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셔야 합니다. 삶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설교 시간에 조시겠습니까? 여러분, 겉모양은 졸고 있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누구 앞에 나와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예배할 때 태도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텔레비는 못 보겠구나. 핸드폰을 보던 땅을 보던 지겨워서 몸을 비비 꼬고 있던, 여러분 그 겉모양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제가 1부 때 잘못 실수로 5만 원권을 사용했는데요, 5천 원권 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줄 건데. 자, 이거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손 드세요. 1번으로 들었어. 오, 와. 예, 이게 아까 5만 원이면 안 되는데 5천 원이니까 줄게요. 자, 이거 받는다고 손 들었어요. 자, 이래도 받을 거예요?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래도 받을 거예요? 왜 그렇죠? 5천 원권이잖아요. 여러분, 빳빳하든 구겨졌든 발로 밟아서 지저분해졌든 이 5천 원의 본질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가, 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린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 예배를 회복시킨다고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설교를 잔들는 사람이 우린 예배를 회복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니까, 오늘 너희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서, 너희 삶의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서 나의 이름으로 나온 그곳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작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번 추석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집중할 수도 있고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임재가 시작되는 그곳에서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열망은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모든 성도님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노래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들의 아이들의 영혼과 심령을 울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비록 그들의 모양과 태도는 어떨 줄 모르지만 그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누구의 임재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요, 신앙이 더 좋고 배울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함께하는 순간이기 때문임을 꼭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때 기도하며 그 임재 속에, 하지만 교회가 말해야 될 교회의 질서를, 교회의 권위를 기도 가운데 세워갔고요, 하지만 그 권위를 세워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구든지 똑같이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교만함이나 권위주의로 나간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세워서 성도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신앙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온 세대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불편함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